아멘. 예,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의 박수 올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 전에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티셔츠 입고 나오자고 지난주에 한 분이 건의하셔서 전부 동의했는데 그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양복 입었으면 제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날씨 더운데 계속 이렇게 할까요? 예, 근데 8월 첫 주 보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가끔 이런 모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오늘 하루를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스티브 유 그 직함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 파괴 오셨다가 교회를 보고 방문하셨다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잡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오늘 아침에 목이 칼칼해서 물을 잔뜩 도라지청도 먹고 뭐도 먹고 왔는데 계속 이상하게 칼칼한데 제가 중간중간 조금 하면 물을 마실 테니까 양해 바랍니다. 예. 성령행전, 예,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예.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동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동한 것을 기록한 책. 예,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이게 왜 자꾸 안 넘어가나? 죄송합니다. 이게 왜 또 안 넘어? Act. 예. 번역하면 행동들이죠. 행동들. 그냥 행동이 아니라 행동들. Act. 풀이하면은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실천 기록들입니다. 실천 기록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원어가 프락세이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프락세이스. 여러분 프락세이스 뭐가 좀 단어가 비슷하지 않아요? 영어? 예, practice. 예, practice입니다. practice가 뭐죠? 실습. 예, 실습.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예수님께 듣고 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이 프랙티스라는 거는 현장에서 이제 실습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이 복음으로만 듣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랙티스, 액트, 예,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1장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1장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다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그죠? 그리고 임하시고 그 임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몇 장까지? 28장까지 그 프랙티스한 그 액트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그 28장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9장에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그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나눴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것이 29장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생각할 것 뭐냐면 사도들의 일을 적은 이야기지만 또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이야기가 29장부터 이야기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예. 왜?
사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염두에 들 것이 있어요. 아, 이거는 사도행전. 나도 이제 사도행전 써내려가야지. 그런 것까지 좋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 예. 그래서 성령행전,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행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 또 29장 이야기도 그 이야기, 성령행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에 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 1장 8절 오늘 본문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다루겠다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죠? 받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 이때가 뭐죠? 우리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르고 바랬던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때는 너희들이 알 게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디하고 우리 연결된다고 그랬죠? 결혼. 결혼을 이 신랑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 신랑의 아버지가 딱 정해놓지 않으면 그 약혼한 부인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죠. 다만인데 그 다만이라는 것, 헬라로 알라라는 표현인데 알라 신이 아니라 그 알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영어로 but. 그러니까 but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라는 얘기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어떨 때 쓰죠? 반대잖아요, 반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반대야 라는 얘기예요. 즉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걸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데 그러나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벗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그것도 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하고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 일만 한다. 그래서 표현을 한국말로 다만, 오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러나로 번역해야 된다. 다만 틀렸다. 오직 틀렸다. 그래서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른 것 안 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는 것, 그거 해야 될 거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기다릴게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누가 바라보기를 그거 좀 기다려. 뭔가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 지원 자금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지원 자금이 입금될 거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입금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but이라고 쓴 겁니다. but. 한마디로 그거는 아니고 미안하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아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but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8절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 여러분 뭐죠? 성령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oly Spirit이라 Holy Spirit이죠. 예.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뭐 삼위일체 하나,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해석을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온다고요?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 옵니다. 너에게. 즉 그 당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시면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은 헬라어로 에페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엄습하다, 닥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짝이 옵서에 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놔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엄습하는 거예요. 에페르코마이라는 뜻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닥치는 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지하도 사건 기억하시죠? 오송지하도인가요? 예. 범람에서 갑자기 지하도가 물이 꽉 차니까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뭐 좀 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쓰나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살짝이 옵서가 아니라 그냥 확 닥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냥 오시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갑자기 덮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불같이 오실 것인가, 아니면 뭐 갑자기 그냥 뭐 천둥번개를 치면서 오실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오시는 이유가 확 덮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덮치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덮쳤다. 그때 오송지하도에서 확 덮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쓰나미로 인해서 그런 범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령님이 오시면이라는 그 뜻은 이제 성령님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덮치거나 물이 범람하거나 하면 우리는 피해를 받죠. 뭐 산사태가 덮치거나 하면 죽죠. 하지만 성령이 덮치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펠코마이라는 단어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엄습했어요.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오시면 누가 권능을 받아요? 너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입니다. 너. 성령이 엄습한 너. 아무가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또 여기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할 때 나라고 무조건 성령 오시면 나 이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습해서 그 사람이 변화를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목적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엄습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랬을 때 그 너희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 여러분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냥 아무나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 착각하고 내가 권능을 받았다는 걸로 해서 그 권능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까지 먹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엄습해서 내가 변화됐을 때 그 너희는 제자들 다 그렇게 됐잖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으로 왔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신비한 모습처럼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살짝 왔는지는 모르지만 엄습했다는 의미는 뭔가 그냥 확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런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 근데 그 권능도 우리가 단어 정의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자꾸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뭡니까? 세상적 권능이죠. 세상적 권능을 생각합니다. 즉 어느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표현 말고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뭡니까? 파워? 그거는 세상적인 단어죠. 물론 또 다른 걸 하면 그 파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는 강력한 어떤 물리적인 파워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그 능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예요. 오히려 그런 능력은 사탄이 좋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힌트.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나라에서 뭘 보죠?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늘나라 백성의 평가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죠. 우리 아까 찬양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예. 가끔 제가 이 찬양 이 가사를 보면 난 설교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예.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여러분, 성령이 엄습해서 나를 덮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떻죠? 말하나 마나죠.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죠. 근데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돼요.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정말 믿음의 정의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담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권능을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째요? 점점 지역이 확대되는 것. 뭐 말 들어서 잘 알죠. 이 말은 점점 지역이 넓어지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죠? 세상 모든 곳이죠. 세상 모든 곳.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누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모든 곳이 모든 곳. 어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순서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세상 끝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 예루살렘 어디를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그 당시인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뭐죠? 그냥 가까운 곳. 가까운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우리 주변. 지역으로 말하면 뭐 우리 집 주변, 또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 주변, 뭐 아람브라, 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역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우리 교회 식구, 또 우리 이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뭐죠? 온 유대까지 가는 거죠. 이제 거기부터 출발해서 지역으로 말하면 뭐 LA, 캘리포니아, 미국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관계로 말하면 이제 친척이나 또 이웃 교회 사람, 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실 가장 부담되는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죠.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당시 사마리아는 뭐죠? 개만보다도 못한 사람들, 지역.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쏘시개로 쓰일 만큼 아주 천박하고 쓸모없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던 자들이에요.
정말 혐오하고 부정한 자들로 생각한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그 생각을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사실 여러분 유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기에 증인될 것이다. 이거는요 아마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왜냐하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이 자기만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저는 하고 싶어요라고 나설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심했죠. 그런 가운데 증인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까지는 아무데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은 아마 그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나가면서 목숨 걸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목숨 두렵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싸우는 애국투사라든가 독립투사라든가 또 뭐죠? 목숨 갚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을 위협하는 위험한 스포츠 같은 거. 저 어떤 거 영상 보니까 세상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만한 그 날개 달린 옷만 가지고 그 협곡을 막 내려가면서 그 죽으면 어떡할까 할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명예를 걸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고 자신의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의지를 표현하다 죽으면 명예지 뭐. 그래서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해요. 자신의 의지를 해요. 명예를 중히 여기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얼마든지 뭐 여러분들이 의리 강한 사람들 목숨 바쳐서 막 두목 뭐 형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죠? 자기가 싫어하거나 혐오스러운 자, 자기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돌았어? No way. 그런데 뭐라 그러죠?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거 하죠. 많이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사람 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하면 건드려도 별로 그냥 반응 안 하고 그냥 허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참다 못하겠네.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 그전에는 뭐 기도하고 예수님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참냐고도 그래서 막 참았는데 끝까지 참는데 결국 건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고 없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 드리는 말씀 거기까지가 당신 의지입니다. 거기까지 당신 의로 한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정말 참고 못 참는데 내가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참을 때 그게 예수님의 힘,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참는 단계는. 근데 못 참을 때까지 있는 거는 자기의 의로 그래도 견딘 겁니다.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근데 도저히 못 참을 선까지 갔는데도 그냥 참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감정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뭐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못 참는데 했거든요. 참았거든요. 그게 뭐죠? 그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거 그 위에는 설명이 안 돼요.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기타 등등. 나는 싫지만 나를 죽이고, 내 감정이 나오고 싶지만 나를 죽이고, 도저히 못 참는데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이 엄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엄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 자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인되는,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사마리아에게 증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땅끝입니다. 땅끝.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그 당시에는 뭐 지구가 둥근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당시 보니까 바다 끝까지 보이는데 거기가 스페인이래. 가보지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냥 스페인, 거기가 그 땅끝이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미지의 세계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죠. 뭐 친척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 싫어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모르는 그런 곳, 그게 땅끝. 그곳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생각하는 것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서입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불러들여가 그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했고요. 모세에게도 가라고 했고요.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님도 저 땅으로 가라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라. 그래서 성교학에서 뭐라 그러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가야 돼요. 갈 줄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뭐 전화만 할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증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다 설명은 못하지만 증인, 말 그대로 뭐죠?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사실을.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 그 증거가 무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거짓 증거죠. 이걸 위증이라 그러죠. 위증. 제가 몇 번 소개를 한 거예요. 뮤직박스라는 영화. 거기에 증인이 나오는데 그 증인은 정말 자신이 본 것, 사실을 증거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 채택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는데, 영화를 보면 금방 알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를 했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받고 거짓 증거한 거 다 드러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당신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작 그 사람 삶을 보면 다른 걸 더 최고로 찾아가고 그걸 더 최고로 느끼고 다른 걸 자랑하고,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증거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너나 잘 믿어. 오히려 비웃고 하나님을 공격하죠. 주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나 너 몰라. 예수님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증인이 됩니다.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 내가 하고 싶은 증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올바른 증인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죠. 너 증인 돼? 라고 해서 내가 너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노력한다고 제대로 됩니까? 천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엄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권능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갈 정도로 나를 죽이고, 그럼 당연히 뭐죠? 증인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증인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칩니다. 엄습합니다. 꼼짝 못할 정도로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죽고, 그죠? 변화받아서. 그러면 그런 자, 너희가, 아무나 너희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을 받는 것보다도 그냥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 권능은 누가 아무도 건들 수 없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예루살렘 온유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싫어하는, 내가 혐오하는,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간다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래서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 보고 뭐 성령 받았다, 이상한 행동 해놓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권능 받은 그 권능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막 사람 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고. 아니죠. 그 권능은요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를 위해서 죽는 권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딜 가든 아까도 말씀드려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딜 가든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